할렐루야. 제가 칠판을 좀 많이 쓸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력이 4.0인 분들은 뒤에 앉아 계셔도 되고 4점 이하이신 분들은 앞으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 집회가 그저 옛날처럼 이렇게 불로 성령 집회가 아니라 훈련받고 결단하고 열매 맺는 그런 다짐하는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우리 김경수 장로님을 뵙고 우리 교회가 한 160명 이상 이렇게 성장했었던 때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든지 한번 경험한 것은 다시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그 이상도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제 간증을 좀 저는 자랑이 아니고 간증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전도를 참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도 잘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번에 그 얘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그냥 부흥집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질문하면 대답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그 얘기 좀 하려고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전도 잘하고 싶으세요? 잘하고 싶으세요? 진짜죠?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전도를 잘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나 아니면 용기가 없거나 아니면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 생각해봐도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저는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으시죠? 저는 예수님 잘 믿어요. 저는 예수님 잘 믿으려고 노력해요. 남들이 볼 때는 뭐라고 할지 몰라도 저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오직 예수.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수줍음이 많은 그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렇게 얼굴 볼 수 있어요. 제가 남자들은. 근데 자매들은 이렇게 얼굴 보면 제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수줍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 전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뭐 남자만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내 곁에 있는 모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누구나 전도해야 되는데 남자만 바라보고 여자분들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전도를 할 수가 없죠. 저희 마음속에 전도를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해도 어떻게 전도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먹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먹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가지고 막 한 우리가 10일만 굶어봐.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지. 그렇죠? 두 번째, 숨 쉬는 거. 숨 쉬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나는 숨 안 쉬고 싶어. 한 10분만 안 쉬어. 어떻게 돼요? 천국에 입성해야죠. 세 번째 뭐냐면 잠자는 거. 잠자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잠자는 거. 잠 안 자면 좋지. 제 아내가 63이에요. 63인데 갱년기가 와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얼굴이 막 열이 난대요. 잠이 안 온대. 병원에 갔더니 수면제를 줬어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제. 중독성이 없는 수면제를 줬는데 제 마이크를 가짝 대겠습니다.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멜라토닌이라는 걸 줬는데 먹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등 대면 3초 안에 자요. 저는 3초 안에 자는데 아내는 못 자는 거예요. 잠 잘 자는 게 축복입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잠도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했던 제목이 이 세 가지였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숨 쉬듯이, 밥 먹듯이, 잠자듯이. 다시 한 번만요. 숨 쉬듯이, 밥 먹듯이, 잠자듯이.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숨은 어떻게 쉬는 거예요? 숨. 네? 그냥 쉬면 되죠. 그냥. 전도가 그냥 되면 좋겠다. 이게 제 기도였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특별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전도가 그냥 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라북도 익산에 20년 전에 서울에 있다가 내려갔어요. 우리 목사님 울릉도에 계신 거 확 들어갔고 여기 오셨다면서요. 왜 그랬어요? 울릉도 좋은데. 울릉도 가니까 그 독도 새우 있더만. 독도 새우 비싼 거 저 먹어봤어요 그거. 그런데 저는 서울에 있었는데 장로님 5분이 제가 그 있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우리 배만수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막 데모를 했어요.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 안 보내주면 우리 안 내려갑니다. 막 교회에서 철회하고 막 어떤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금식하고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야 배 목사 내려가. 그래서 제가 내려가게 된 거예요. 내려갔는데 그 교회가 200명쯤 됐어요. 200명 교회가 5년 만에 800명이 전도가 됐어요. 1000명이 된 거예요. 그냥 있을 걸 그냥.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개척할 마음을 주셔가지고 장로님들 나 개척하랍니다. 안 됩니다. 저 개척하고 싶어요. 내가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 부부만 좀 데리고 갈게요. 안 됩니다. 좀 허락 좀 해줘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럼 전별금 못 줘요. 전별금 안 줘도 개척한다니까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 부부하고 우리 부부하고 4명이 개척했어요. 힘들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아니요, 엄청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부흥하게 됐어요. 그런데 20년 전에 익산에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 노예에서 노예 목사님들이 한 150명쯤 되는데 제가 위에서 밑으로 33번째예요. 전입순위로. 나이로 보면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전입순위로 33번째니까 꽤 선배잖아요.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배님 어느 교회 들어가고 싶은데 추천서 좀 써주세요. 또 제가 또 추천서를 잘 써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교회 들어간 거예요. 그 교회는 120년 된 교회인데 120명 모여요. 1년에 1명씩 전도했나 봐. 그럼 우리 교회는 몇 년 됐어요? 그러면 55명은 모여야 되겠는데? 안 되지. 곱하기 2는 해야죠. 아니 3은 해야 되겠어. 3. 근데 그 교회는 120년 된 교회가 12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제가 추천서를 써줬는데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선배님 지난주에요 우리 교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추천을 해줬는데 난리 났다고 하니까 걱정되잖아요.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20년 된 교회인데 120명이 모이는데 그 교회에 12명이 등록을 한 거야. 일주일에 12명이 등록을 한 거예요. 무슨 일이냐? 무슨 총동원 전도지를 했냐? 물어봤더니 아니요 선배님 우리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니 권사님이 돌아가셨다니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교회의 기도대장 권사님이 120년 된 교회의 43년째 기도대장인 거예요. 권사님이. 근데 기도하는 분이라서 이제 천국 가실 때가 된 것을 본인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자녀들을 다 모았어요. 얘들아 내가 아무래도 천국 갈 때가 된 것 같다. 내가 너희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싶다. 그래서 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서울에 있는 자녀들, 부산에 있는 자녀들은 다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여기 교회,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아이들은 교회 안 다니는 녀석들은 다 교회 나오고 교회 지금 어설프게 다니는 녀석들은 우리 교회 와서 다시 신앙생활 잘해라. 새로 오신 목사님 훌륭하니까 내가 유언한다.
우리 교회 내 기도 자리를 좀 지켜다오 이렇게 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 실제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르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대장이셨고 권사님의 그 기도 자리, 눈물의 자리가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어머니, 할머니의 그 유언을 받들어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잘 마쳤어요. 마치고 나니까 유가족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다 익산으로 이사 올 수는 없지만 이 근처에 있는 자녀들은 다 우리 교회로 나온다. 그리고 다 모아보니까 12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 권사님은 돌아가시면서까지도 뭐 하신 거예요? 전도하신 거예요. 숨이 마지막 붙어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면요 반드시 싸웁니다. 자식들끼리 싸우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유산을 물려주려면 미리 다 물려줘야 돼요. 돌아가실 때 물려주면요 이게 싸워서 안 돼. 그런데 재산 미리 물려주면 부모님이 고생해. 미리 물려주면 안 돼. 또 이게 뭔 말이지?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는데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권사님은 돌아가신 숨이 붙어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전도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밥 먹듯이. 밥은 어떻게 드시는 거죠? 밥은 어떻게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요? 맛있게 먹어야죠. 맛있게. 밥은 맛있게 드셔야 됩니다. 제가 서울에 부목사로 마지막으로 있을 때 서울의 소공동에 가면 롯데 호텔이 있어요. 서울시청 뒤에 롯데 호텔이 있는데 롯데 호텔 지하에 가면 뷔페 식당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신 분인데 이분이 물리학과 교수님이세요. 자기를 전도해줬다고 고마워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니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거기로 간 거예요. 그런데 식사 비용이 1인당 25만 원. 좀 놀래봐요. 1인당 25만 원. 지금도 25만 원이 비싼데 그때가 2003년도니까 25만 원이면 엄청 비싼 거잖아요. 제가 거기를 딱 가봤는데요. 뷔페 식당이에요. 뷔페 식당인데 여기는 한식, 여기는 일식, 저기는 중식, 저기는 다른 나라식, 서양식, 뷔페가 막 쫙 있는데 뷔페 식당이 있으면 맛이라도 봐야 돼요. 맛보기는커녕 구경하기도 너무 힘들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25만 원. 그 음식을 딱 먹고 집에 갔는데 뱃속에서 전화가 왔어요. 주인님, 평상시대로 하시죠. 바로 화장실 갔겠어요. 아무리 비싼 거 먹어도 이게 살로 가고 피로 가고 뼈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음식은요 맛있게 드시는 게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저는 이걸 어떻게 적용했냐면 전도가 좀 즐거웠으면 좋겠다. 여러분, 전도가 즐거운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잠자듯이. 한 번만요. 오른손. 우리 책에 다 있으니까 안 써도 돼요. 자, 오른손 손가락 3개만. 숨 쉬듯이, 밥 먹듯이, 잠자듯이. 잠은 어떻게 주무시는 거예요? 푹. 전도를 푹 할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도는 잠을 잘 때는 편하게 주무셔야 돼요. 편하게 주무셔야 돼요. 북한에서 그런다면서요. 남한에 가면은 서울에 거지들이 그냥 바글바글하다 그런다면서요. 서울에 거지가 많아요? 없어요? 몰라요? 여러분, 거지 많아요. 서울 가면 제가 노숙자 사역을 했어요. 부목사 할 때 노숙자 담당을 했어요. 거지들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지들이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홈리스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노숙자. 이 사람들은 집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노숙자들이 신문 한 장이 있는 노숙자와 신문 한 장도 없는 노숙자는 달라. 노숙자가 신문 한 장만 있어도 편하게 자요. 신문 없는 노숙자는요 얼어 죽어요. 놀랍죠? 안 놀라워요? 제가 노숙자 사역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노숙자들은 아무 데서나 잘 자요.
여러분 침대가 비싸면 잠이 잘 와요? 안 그래요. 여러분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뭡니다? 과학입니다. 침대는 에이스예요. 광고를 얼마나 들었으면 입력이 되겠어요. 그럼 에이스 침대에서 자면은 잠이 잘 와요? 제가 미국을 갔는데 진짜 부자, 엄청나게 부자인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갔는데 안방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안방을 보여주는지 몰라? 침대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떨어지면 낙상하게 생겼어. 그런데 돈 줘도 못 잘 것 같아. 근데 거기 옛날에 왕들이 주무시던 그런 침대라네. 저는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떨어질까 봐. 난간도 없어. 여러분 잠은요 비싼 침대에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잠을 자더라도 편하게 주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가 숙제처럼이 아니라 편안하게 전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기도였어요. 자, 한번 다 따라하겠습니다. 오른손. 숨 쉬듯이, 밥 먹듯이, 잠자듯이 가장 자연스럽게 전도하기. 그걸 기도했는데 7년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번 집회 동안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은혜도 받고 방법도 배우고 우리가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저는 7년 기도했어요. 7년 동안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7분만 따라하겠습니다. 숨 쉬듯이, 밥 먹듯이, 잠자듯이 자연스럽게 전도하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책을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책을 읽는데 제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 딱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한 번 읽었겠어요? 두 번 읽었겠어요? 13번 읽었겠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13번이나 읽었어요. 어떤 때는 졸다가 막 여기 빨간 펜으로 긋다가 이렇게 묻기도 하고 막 책을 막 계속 읽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필리핀에서 유학을 하시던 전도사님이셨는데 책을 번역을 안 해보셨나 봐. 그래서 책을 그냥 직역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전문 서적들은 직역으로 번역을 해야 되지만 이런 책들은 좀 의역을 해서라도 말이 되게끔 번역을 해야 돼요. 읽는 사람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해야 되는데 직역으로 해놓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서를 좀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원서 미국 책을 쭉 읽어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제가 이해를 더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책을 한국교회 소개하신 목사님이 배 목사님 책을 다시 한번 번역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제가 다시 번역하게 된 거예요. 이 책을 번역하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목사님 그 책 얘기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 책을 제가 몇 번 읽었냐면 44번 읽었어요. 44번 번역하면서 읽고 또 읽고 완전히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 것까지 다 외울 정도로 읽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한 책을 30번 읽든지 같은 종류의 책을 30권을 읽으면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그랬잖아요. 그 영어로 보면 I'm the way 이렇게 돼 있어요. 길이라고 할 때 걸어가는 길 이게 아니고 the way 이게 방법이라는 방법. 여러분 한 책을 30번 읽으면 그 길이 보인다니까요. 방법이 보여요. 아니면 같은 종류의 책이 여러분 한 30권 읽으면요 내 걸로 만들면 길이 보여요. 이게 대구는 워낙 부자라서 제가 돈 얘기하면 좀 힘든데 돈 얘기 좀 한번 할게요. 부자 되고 싶어요?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방법이 있어요. 진짜 좋은 책 한 권을 선택해가지고 30번 읽어요. 완전 내 걸로 만들어요. 아니면 같은 종류의 책, 부자가 되는 책들 많잖아요. 어떤 책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 책 한 30권 사가지고 완전히 막 그걸 내 걸로 만들어요. 그럼 부자 될 수 있어요. 안 믿네? 저는 부자가 아니니까 저는 부자 얘기를 못 하겠어요. 아무튼 방법은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한 권을 사서 좋은 책을 30권 읽든지 전도에 관련된 책을 30권을 사가지고 그걸 완전 내 걸로 만들면 나도 전도 잘할 수 있어요. 이 책을 읽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미국 책 말고 한국에 맞는 오이코스 책을 좀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책. 여러분 보세요. 얘가요. 얘입니다. 장로님 얘가요. 얘입니다. 근데 여기 책에다가 제가 뭐라고 썼냐면 7년 동안 기도에다가 응답받은 책 내용이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숨 쉬듯이, 밥 먹듯이, 잠자듯이 가장 자연스럽게 전도하기.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오이코스라고 했어요. 오이코스. 그런데 똑같이 한국적인 오이코스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 좀 다르게 책을 쓰고 싶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영어 성경에 보면 그 권능을 뭐라고 했냐면 파워라고 돼 있어요. 아하, 성령의 능력으로 오이코스를 하면 좋겠다. 그 제 책 이름은 파워 오이코스라고 책의 이름을 정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힘이 없어요. 내가 해보려고 하면 자신감이 없어요. 내가 해보려면 두려움이 많아요. 입이 안 떨어져요. 평상시에는 말도 잘하는데 전도하려고 하면 말이 안 떨어져. 말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전도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도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옆 사람한테 진짜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경험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16장 31절이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 믿으라. 이 주자는 무슨 주자냐면 주인 주자예요. 주인 주자. 주인 주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종이다. 종이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왼손. 예수님은 주인. 나는 종. 다시요. 예수님은 주인. 나는. 그런 말이잖아요.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좋은 종 같아요? 좀 그런 종 같아요? 좋은 종 같아요? 좋은 종 같아요?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3.1절이잖아요. 만세! 3.1절이잖아요. 어제는 무슨 날이에요? 어제는 토요일이에요? 아이고 모르시는구나. 어제는 결혼기념일이에요. 모르셨구나. 어제가 34주년 결혼기념일이었다니까요. 모르셨어요? 그렇게 중요한 날을 모르셨네. 자, 그러면 올해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종은 우리는 종이니까 종은 누구 뜻대로 살아요? 주인님 뜻대로 살죠. 주인님 뜻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종은 주인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인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금방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만 더. 주여. 조금만 더 세게. 주여. 성경에 보면 다니엘 9장 19절. 다니엘 9장 19절 말씀에 보면 주여 3창의 근거가 나와요. 뭐라고 돼 있냐면 성경에는 주여 들어주세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주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성경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제가 기도하려고 나왔어요. 제 기도 들어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옆 사람 보세요. 죄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옆 사람 봐요. 옆 사람. 죄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모르긴 해도 죄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인이 없다는 말은 다시 다 죄인이라는 말이잖아요. 한 가지만 이게 곁길로 좀 세겠습니다. 오를 의자에다가 사람인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그 시대의 사람들에 비하면 의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의인은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말씀은 변해 칼도 변해 인정할 인자.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인정할 인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있어요. 옳은 사람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옳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덮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죄가 있어도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사람 되려고 노력해봤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 혹시 나도 모르게 지은 죄라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죄라도 있어도 용서해 주세요. 혹시 구약을 읽다 보면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이게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한 9월 말에서 10월입니다. 우리 저기 그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의하면. 근데 히브리력으로는 7월 10일인데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지은 죄를 하루에 다 탕감하는 날이에요. 없어 그냥 컴퓨터로 말하면 포맷하는 날이에요. 깨끗해지는 날이에요. 여자분들 기초 화장할 때 뭐 이거 바르잖아요. 왜 발라요? 얼굴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그거 이렇게 클렌징 크림 이렇게 바르면 어릴 때 피부처럼 바뀌어요? 안 바뀌죠. 안 바뀌지. 아무리 지워봤자 안 지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날은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시겠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들어주세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의미도 모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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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땐 통성으로 기도하고 침묵으로 기도할 땐 침묵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여 주여 주여. 그 말은 주인님 그런 말이에요. 나는 무슨 뜻이에요? 종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인, 나는 종. 종은 누구 뜻대로 산다고 그랬어요? 주인님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인님 뜻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옆 사람에게 혼자 계신 분은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주님 뜻대로 살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지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믿으라. 여러분 믿으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제가 번역한 책이 있는데 두려움 이기는 믿음이라는 책이에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이 책은
사람이 뭘 해도, 사업을 하는 사람도, 공부하는 사람도, 운동하는 사람도, 여러분 뭔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도 두려워서 못해.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근데 두려움 때문에 뭘 못해요.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두려움과 믿음은 항상 따라다니는 동전의 양면과 같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의도적으로 버리고 믿음을 의도적으로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다시요. 믿음은 뭐라고요? 그럼 뭘 선택하느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누구다? 주인이다. 이걸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갑자기 그냥 쏙 들어오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가 안 믿어져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봐요. 대한민국 사람 같아요? 미국 사람 같아요? 미국 사람 같아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저 사람은 꼭 외국인 같다. 근데 알고 봤더니 한국 사람이야. 그런 사람 있죠? 그럼 분장을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분장을 잘못한 거지. 화장을 잘못한 거지. 한국 사람 같이 생겼어야 돼. 옆 사람 봐요. 한국 사람 같아요? 한국 사람 같아요? 한국 사람 같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믿음은 선택인데 뭘 선택하느냐? 내가 의지적으로 지식적으로도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나는 주님의 종.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의지적으로 나는 이걸 믿노라. 제가 전도 현장에서 보니까 지금까지 한 3,000명 전도했는데 전도를 해도 계속 안 믿어요. 막 밀어내요. 이게 N극과 N극이 만나면 자석이 밀어내는 것처럼 자꾸 밀어내요. 근데 N극과 S극이 붙으면 자석이 그냥 지남철이 탁 붙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아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면 아멘, 믿음의 선배들이 장로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서 탁 믿어버려.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얘기가 참 너무 재밌고 설교할 때도 저는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대. 나는 직접 예수님 못자국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누구요? 누구? 도마. 못 믿겠다. 아니야. 예수님 부활하신 거 우리가 봤다니까? 우리가 만났다니까? 대화도 나눠서 대화도. 아니야. 나는 못 믿어. 그런데 제자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 누구도 있어요? 도마도 있어.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내가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미안해요. 엄청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 고백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셔야 돼. 야, 이제 알았니? 야, 이거 이놈 자식. 이제 깨달았구나. 칭찬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마야,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해요. 옆 사람 봐요. 도마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인데? 도마는 예수님 제자예요. 다시 봐요. 도마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예수님 일로 와봐요. 그 창자국 좀 만져보게, 좀 이렇게 옷 좀 이렇게 치워봐요. 좀 창자국 만져봤을까요? 안 만져봤을까요? 예수님 손 좀 내밀어봐요. 못자국 한번 만져볼게. 만져봤을까요? 안 만져봤을까요? 안 만져봤을 것 같죠? 저는 안 만져봤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현장에서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 만져보기로 막 치고 예수님 아플 텐데 만져봤겠어요? 염치가 코치가 없지? 저는 안 만져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믿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믿어요? 믿어요? 그럼 도마보다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도마보다 믿음 좋은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선택이라니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다시요. 나는 믿노라.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5가지를 믿는 거예요. 5가지를.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빼놓으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자, 오른손.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뭘 믿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제가 따라서 하라고 그랬지 마음대로 하라고 안 했어요. 제 지금 새끼손가락 펴놨잖아요. 누가 다시 새칠로.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뭘 믿느냐?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아직 재림은 안 이루어졌잖아요. 재림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루어질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5가지 중에 4가지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 남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 5가지를 다 믿어야 돼요. 아멘.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나 믿는다 하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주일 낮 예배 와서 예배 드렸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이 5가지를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마지막 재림.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옆 사람한테 묻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뭐라고 해요? 믿는다고 해요? 안 믿는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세상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기 그 갓바위 밑에 백안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백안교회. 제가 거기에 집회에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백안교회가 있는데 바로 위에 갓바위가 있어. 부산에 사시는 우리 누님이 금요일마다 쥐색 바지 입고, 쥐색 바지 아시죠? 펑퍼짐한 거 파자마, 쥐색 바지 입고 거기 가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그냥 금요일마다 와가지고 밤새껏 불공 드리고 토요일날 아침에 부산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 조카가 27살에 그만 천국 가버렸어요. 소아 당뇨로 당뇨 합병증이 와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불공을 그렇게 드렸는데. 그런데 우리 조카 하나만 교회를 다녀. 누님은 예수님 안 믿어. 왜?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 속에서 불교인으로 살았거든. 우리 매형은 불교인이겠어요? 불교인이겠어요? 불교인이야. 평생 불교인으로 살았어.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 아무리 불공을 드려도 하나님 데려가시니까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누나가 부처님 더 이상 안 믿겠다. 그렇게 불공 드려도 우리 자식도 안 살려주고 아무것도 안 믿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위기 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저하고 서산에 계시는 우리 누나 권사님하고 둘이 전도해가지고 우리 누님이 예수 믿었어요. 지금은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믿노라, 이게 필요해. 믿노라.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리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 따라 그리하면 뭐하면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으면, 그렇게 살지 못해도 믿기만 하면, 믿으면, 그리하면 헬라어로는 가르라는 말 써요. 가르. 이 가르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한 개 더하기 한 개를 더하면 몇 개?
2개. 2개를 더하기 2개를 더하면 4개. 4개. 예수 믿으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런 말이에요. 이게 까르라는 말이.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 얘기하지 말고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옆 사람 봐요. 예수 믿게 생겼어요? 믿게 생겼어요? 저 보세요. 저 예수님 믿게 생겼어요? 믿게 생겼어요? 믿게 생겼어요? 예, 저 예수 믿어요. 제가 제 인생에 가장 기분 나쁜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지금보다 배 좀 안 나왔을 때, 엉덩이도 조금 이렇게 안 쳐졌을 때, 젊었을 때 제가 좀 멋있었거든요. 지금도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좀 멋있었거든요. 그런데 신방을 가고 이제 대신방 때인데 신방 끝나고 점심을 먹으려고 이렇게 제 자켓을 벗고 저는 하얀 와이셔츠에 이렇게 넥타이를 하고 있는데 주인이 자꾸 저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 저를 이렇게 자꾸 쳐다보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선생님 그 검찰청에서 나오셨어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아니 목사님을 목사님처럼 생겼다고 해야지. 제가 어떻게 검찰처럼 보여요? 목사님처럼 생겼죠? 기분 나빠가지고 더 이상 그 음식점 안 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냄새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냄새 한번 맡아봐요. 장로님 냄새 한번 맡아봐요. 무슨 냄새 나요? 땀 냄새 나요? 땀 냄새? 여러분 예수님 냄새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양귀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양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예수님 믿으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따라했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보세요. 키 작은 사람, 키 중간인 사람, 키 큰 사람, 그렇죠? 못생긴 사람, 그저 그런 사람, 잘생긴 사람, 돈 없는 사람, 중간인 사람, 돈 많은 사람, 여러분 누구든지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경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니라.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말은 뭘 얻었다는 말이냐면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영생이라는 말은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거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옆 사람 봐요. 예수 믿게 생겼어요? 믿게 생겼어요?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아이고, 여러분 진시황 알죠? 불로초를 찾아서 젊은이들을 보내가지고 불로초 찾아오라고 했던 진시황 몇 살까지 사시냐 아세요? 54살에 죽었대요. 옆 사람 봐요. 50대 넘은 것 같아요? 안 넘은 것 같아요? 안 넘은 것 같아요? 저는 39살입니다. 계속 그냥 몇십 년째 39살이에요. 불로초를 찾아봤자 쉬운 넷에 죽어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어디에서 사는 삶이냐면 천국에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 받았다. 영생 얻었다.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옆 사람 한번 살짝 예쁘게 살짝 봐주세요. 천국에서도 볼 것 같아요? 천국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진짜요? 자, 옆 사람 손잡고 천국에서도 만납시다. 우리 아는 찬송, 이런 찬송 있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이 찬송 아시죠? 그 찬송은 어디서 부른 찬송이에요? 근데 왜 장로님 박수 쳐요? 이거 큰일 나겠네? 여러분 이게 본래 장례식장에서 부른 찬송이 아니고
평상시 우리가 목사님 천국에서도 만나요, 장로님 천국에서도 만나요, 권사님 천국에서 만나, 이런 찬송이에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나 저처럼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장례식장에서만 불러. 주일 낮 예배 때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른다니까? 사실은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데, 천국에 가면 놀라운 사실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아세요? 천국에 가면 내가 볼 때는 천국 못 갈 것 같은 사람이 천국 와 있더래. 깜짝 놀란대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은 천국 갈 것 같아. 근데 우리한테 들키지 않은 죄가 있어. 회개하지 않았어. 내가 볼 때는 천국 갈 것 같은 사람인데 천국 가니까 없어. 도대체 누가 천국 가는 거야? 라고 놀랬는데,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게 놀랍더래. 여러분 천국에서도 만납시다. 옆 사람에게 천국에서도 만납시다. 아멘. 근데 누가 천국 가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 내일은 빨간 펜 파란 펜도 하나씩 주세요. 여러분 누가 천국 가냐? 따라하겠습니다. 너와 내 집이. 너와 내 집이. 예수님 믿는 너가 천국 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근데 내 집이 천국 간대. 내 집이. 저는 제가 진짜 싫어하는 복음성가가 하나 있어요. 목사님이 무슨 복음성가를 싫어하냐? 아니 싫어요. 어떤 복음성가를 싫어하냐면 이런 복음성가 진짜 싫어해요. 조가산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저 이 복음성가를 너무 싫어해요. 초가집에 살아봤어? 전 초가집에 살아봤어요. 평상시에는 괜찮아. 그냥 초가집에 비만 오면 천정에서 노란 물이 떨어져. 무슨 물이에요? 빗물 아니에요. 어젯밤에 천정에서 운동회했던 그놈들 지 오줌물? 지 똥물? 초가집에 살아본 사람도 알아. 저는 초가집이 싫어. 그래서 제가 이 초가집 진짜 싫어. 초가집 싫어. 그래서 저는 기와집이 좋았어요. 기와집.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께서 아파트로 이사 가시고 그 집을 부목사님이 살도록 허락을 해주셨어요. 이야, 기와집 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기와집 비가 새요 안 새요? 새요. 옆에 달아난데. 기와집은 이게 창고가 없기 때문에 창고 달아난 데 있잖아요. 거기 비가 새요. 아, 기와집도 싫어. 기와집도. 나의 한 가지 소원, 여기에 살고 싶어요. 뭐예요? 아파트. 여러분 아파트는 비가 새요 안 새요? 새요. 아이고 요즘에 고급 아파트나 비가 안 새지. 제가 처음에 2000년도에 서울에 있는 성산 시형 아파트라고 월드컵 경기장 바로 옆에 103동 1105호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 샤시가 하이 샤시 이런 새로운 그 건축 자재가 아니고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요. 거기다가 실리콘으로 해다 보니까 추울 때는 이렇게 응축이 됐다가 더울 때는 늘어났다가 하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새는 거예요. 안방에는 안 새죠. 그런데 베란다에 새는 거야. 아파트도 싫어. 아, 도대체 어떤 집에 살고 싶어요? 비 안 새는 집에 살고 싶어. 비 안 새는 집에. 아하, 집이란 것은 이런 집을 의미하는 게 아니구나. 따라서 너와 내 집이. 너와 내 집이. 여러분 지우겠습니다. 이런 집 아니에요. 이런 집 아니에요. 성경을 찾아보다가 목사님들은 한글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어 성경도 보고 영어 성경도 보고 다른 성경을 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 선명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You and your. 뭐라고 되어 있냐면 household라고 되어 있어요. household. 자, 따라합니다. household.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가정.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했습니다.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생 얻었다. 천국 간다. 아하,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믿어요? 자,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묻겠습니다. 기도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나와 내 가정도 구원받는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가정 중에 뭐 조카들 2단계에서 전도하고 1단계는 직계 가족만, 친정 식구들, 부모님, 형제들, 조카들은 놔둬요.
우리 시댁 식구들 가운데 부모님, 자녀들, 형제들 아시겠죠? 자,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저도 안 볼 거예요. 눈 감을 거예요. 우리 친정 식구 중에 부모님과 형제들, 지금 우리 시댁 식구 중에 부모님과 자녀들과 형제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죄송하니까 두 손 다 들어주세요.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제 나와 내 집이, 나와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손 내리시고 눈 뜨십시오. 저도 누가 손 들었는지 눈 감고 안 봤습니다. 올해 2026년 오늘 3월 1일이니까 10개월 남았잖아요. 이 10개월 기간 동안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와 내 집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생 얻었다. 다시요 다시요. 어디 간다? 천국 가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간증인데요. 전 7남매예요. 7남매인데 아이고 옛날에 부모님들 웬 자식들 이렇게 많이 낳았는지 지금 7 낳았다고 하면요 큰일 납니다. 요즘에 그래도 많이 낳은 자식 중에 누가 있냐면 축구 선수 이동국. 몇 명이래요? 5명이래요. 5명.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가수는 그때 당시에 자식을 7명 낳았는데 국가에서 방송 출연 금지. 자식을 너무 많이 낳았다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는데 그때는 아홉을 낳대. 그래서 방송 출연 금지를 당해가지고 미국으로 갔대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7식구. 저는 혼자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제가 믿게 됐어요.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요? 예수 안 믿는데 불자인데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엄마가 아빠가 지옥 간다는데 제가 막둥인데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저 온풍기 밑에 제가 옛날에 이렇게 바닥이 아니었고 마룻바닥 같이 생긴 학교 마룻바닥 같은 그런 기도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에 무릎 꿇고 방석 놓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안 들어주실까 봐 방석도 안 놓고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엄마 구워주세요. 우리 아빠 구원해주세요. 여러분 막둥이 막내들 손 들어보세요. 막둥이 막내. 목사님도 막둥이에요? 막내구나.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사실은요. 막둥이 막내들은요.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엄마 아빠만 있어요. 아시죠? 우리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형들은 제가 형 예수 믿고 천국 가요. 너나 믿어라. 형들 나빠요. 나빠. 누나들한테 누나 예수 믿고 천국 가요. 바빠. 끝. 누나들도 나빠요. 막둥이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래도 막둥이 말을 좀 잘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엄마. 우리 엄마가요. 예수 믿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5월 달이 되면 가족 찬송경연대회를 했어요. 이래봬도 제가 학생성가대 지휘자 출신이에요. 지휘자. 그런데 혼자 가족 찬송경연대회를 나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엄마를 전도해가지고 둘이 가족 찬송경연대회를 나갔어요. 얼마나 기쁘든지. 제가 그래도 학생성가대 지휘자 출신인데 우리 엄마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을 좋아하는 거예요. 음정 무시, 박자 무시. 그냥 3절까지 다 불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성도들이 키득키득 웃는 거야.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옆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노래도 못하고. 제가 아마 앞서서 노래를 부르면 엄마가 따라왔을 텐데 눈물만 흘리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너무 좋았는지 우리 장로님들께서 상을 주셨어요. 상을. 참가상. 그런데 우리 엄마가 예수 믿고 나니까 엄마한테 꼼짝 못한 아저씨 있죠. 우리 집에. 누구?
데려온 아빠 말고 진짜 아빠, 진짜 아빠 예수 믿었어요. 그러더니 형들 누나들 마지막으로 버티던 34년째 버티던 우리 형님, 공수부대 출신. 제가 봐도 멋있어. 키가 185에다가 몸무게 78kg, 전교 5등 안에 들어요. 운동도 잘하는데 공부도 잘해. 제가 보면 잘생겼어. 여자친구도 많아. 제가 봐도 멋있어. 그 형은요, 제 말 안 들어. 자기가 너무 잘생겼으니까 자기 주먹만 믿고 있는, 자기 머리만 믿고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 형님을 위해서 34년째 기도할 때 형수님이 먼저 예수 믿고 형님도 34년 만에 구원받았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이제는 나도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나도 말할 수 있다. 너와 내 집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막둥이가 먼저 예수 믿었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데 34년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34년 이런 거 하지 말고 3개월 4일 만에 다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전도를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헬라 원어 성경이에요. 수 카이 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몰라도 한번 따라서 읽어주세요. 수 카이 뭐라고 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숫자는 너라는 말이에요. 너. 카이라는 말은 너와 그리고 그런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 숫자가 긴 숫자가 있어요. 얘는 짧은 숫자인데 얘는 숫자가 이렇게 길어요. 이건 소유격이에요. 너의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집이라는 말에 보면 여기에 정관사 호가 붙어 있습니다. 호. 영어로는 더라는 말이에요. 제 이름이 배만수라는 목사잖아요. 배만수 너 예수 믿어? 너의 그 집, 너네 집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다른 사람 말고 너네 집, 우리 집 그런 말이에요. 그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집이라는 말이 헬라 원어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오이코스. 무슨 코스? 오이코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책 드디어 책을 처음 펴니다. 우리 책 3페이지. 우리 책 3페이지에 보면 제 밑에 이 오이코스라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세 가지 뜻이. 따라하겠습니다. 친구. 두 번째 뭐예요? 가족. 세 번째 뭐예요? 이웃. 자, 왼손. 따라하겠습니다. 손가락 세 개만. 친구. 가족. 이웃. 여러분들만 시작. 친구, 가족, 이웃. 친구, 가족, 이웃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뭐라고요? 오이코스. 여러분 이걸 오이코스 전도라고 하는데 묻겠습니다. 친구, 가족, 이웃들은 어디 살아요? 그렇죠. 가까운. 이 앞에 있는 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 앞에 있는 분들이. 뒤에 있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소리가 안 들려요. 여기까지. 여러분 친구, 가족, 이웃은 가까이 살아요. 다시 말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전도하자. 이런 전도를 오이코스 전도라고 한다. 찬송가 505장에 보면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죠.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 복음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이런 찬송이 있죠. 여러분 먼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해요? 선교사님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진짜 아끼는 후배가 있어요. 후배가 있는데 마사이족 키가 큰 마사이족에 전도하는 우리 선교사님인데요. 케냐 마사이족을 전도해요.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다윗이 양을 치는데 사자들이나 곰이 와서 양을 잡아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양을 뼈를 찾아오든지 곰을 사자를 때려 죽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사이족에 그런 게 있어요. 마사이족들은 자기가 치는 양을 만약에 늑대가 끌어갔다, 잡아갔다. 그럼 이걸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생각한대요. 그래서 자기 창을 가지고 혼자 가요.
그 늑대를 끝까지 죽이고 그 시체를 가지고 와요. 그 자기 양의 껍데기라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이 마사이족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그 근거를 보면서 이 마사이족을 전도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마사이 청년을 데리고 전도를 가는 거예요. 마사이 부족이 여기 살고 조금 살고 여기 조금 살고 이렇게 마을별로 사니까 보통 옛날에 부족국가 그러잖아요.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부족국가처럼 여기 한 마을 여기 한 마을 추장들이 있는 거예요. 추장들이. 이게 다 마사이족이라고 해요. 근데 이 마사이족 전도를 가는데 마사이 청년 하나를 데리고 둘이 전도하는 가는 거예요. 요즘 선교사님들은 완전히 세련돼 가지고 전도 갈 때요 텐트를 갖고 가요. 텐트.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밧다나무로 도망가다가 어디서 잤어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자고 잠 갔습니다. 돌베개 자고 그냥 길에서 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성경 사람들은 텐트 갖고 자요. 마사이 청년하고 둘이 다 걸어가는 거예요. 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황야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하룻밤 자고 계속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데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데 새벽에 뭔가 이게 텐트 밖에서 어슬렁거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슬렁거리는 게. 이게 자크를 이렇게 열고 보니까 야생 사자가 어떤 놈이 허락도 없이 우리 동네에 집 짓고 살아. 겁을 주려고 텐트 주위를 빙빙 도는 거예요. 무서워요. 이 마사이 청년하고 덜덜 떨면서 야생 사자니까 야생 사자는 단독 사냥을 안 합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그러니까 덜덜 떨면서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아무리 겁을 줘도 꿈쩍도 안 하니까 사자가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야, 이놈이 나보다 더 센 놈인가 보다 하고 그냥 가버렸어. 해가 떴어요. 열어보니까 사자가 없어요. 질문. 이런 선교사님을 무슨 선교사님이라고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케냐 선교사님, 아프리카 선교사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먼 곳에 나가는 선교는 못해도 적어도 내가 가까이 있는 여기 우리 친구,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은 전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변에 사자가 없어요? 늑대가 없어요? 물론 늑대보다 더 무서운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도하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오이코스 전도. 다시요. 오이코스 전도. 친구, 가족, 이웃. 이런 사람을 전도하는 전도법을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이론부터 실제까지 여러분들 다 가르쳐 주려고 해요. 잘 온 것 같아요? 예, 이걸 엎드려 절받기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받기. 제가 이번 집회 가운데 엎드려 절받기 3번만 하려고요. 한 번 했어요. 2번 더 하면 집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구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질문할게요. 대구에서 태어나서 질문 따라서 하지 마세요. 질문.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학교 다니고 대구에서 결혼해가지고 다른 동네로는 1년도 안 가고 나는 대구에서만 살았다. 나는 대구 사람이다. 손 들어봐요.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8분, 9분, 10분, 11분. 대구가 좋긴 좋구나. 그래도 대구 사람이 꽤 있네. 이분들이 대구를 지키려고 엄청 고생했어. 박수 한번 쳐줘요. 박수. 자, 나머지 손 안 들은 사람들 왜 남의 동네 사람들 여기 와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구를 구원하라고 우리를 여기에 파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왼손. 이걸 뭐라고 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대구 선교사. 옆 사람에게 권사님은 대구의 선교사입니다. 악수. 우리는 어디 선교사라고요? 이런 전도를 따라하겠습니다. 오이코스 전도.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뭘 배울 거냐면 이 오이코스를 배우려고 합니다. 오이코스. 오른손. 오이코스는 뭐냐? 26페이지부터 더 있어요. 그래서 쓰지 말라고 지금 오른손을 듣는 거예요. 왼손 제비는 왼손 들어요. 왼손. 쓰지 마세요. 책에 있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합시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새끼손가락은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펴놓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작정 기도 사귐 초청 열매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만요. 다시 한 번만. 작정 기도 사귐 초청 열매는 하나님께서.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신다고요? 진짜죠? 자, 여러분들만 시작. 끝에 가면서 조금 흐린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자, 또박또박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오늘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다 배울 거고 이렇게 하니까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직접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대구 여기 오다 보니까 신광교회가 있더라고요. 천변에. 거기도 제가 이거 가르쳐 줬어요. 여기 대구 신광교회. 얼마 전에 여기 원대교회도 갔다 왔어요. 신일교회도 갔다 왔어요. 여기 명성교회도 갔어요. 경북대 밑에 명성교회도 갔다 왔어요. 여기 수성구가 가깝더라고요. 보니까 대구 영락교회도 갔다 왔어요. 대구에 제가 한 150군데 갔다 왔어요. 우리 교회는 늦게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이대로 하면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또박또박 해보고 난 뒤에 내일부터 한 가지씩 배울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합시다.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고. 자, 이렇게 손 펴고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전도하면 교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면 간증입니다. 옆 사람하고 전도의 간증자가 됩시다. 어차피 간증하기로 했으니까 약속해요. 약속. 장로님 마치 약속하겠습니다. 꼭 빨리 약속해요. 도장 찍었어요? 복사. 네. 사인. 자, 마지막으로 확인. 찬송가 288장 후렴. 아니, 안 불러도 돼. 저 혼자 해도 돼요. 찬송가 288장 후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시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자,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전도의 간증자가 됩시다. 목사님, 저도 간증이 있습니다. 뭔데요? 제가요 25년 전에 전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 말고 25일 전에 지난주에 지금도 전도하고 있는 그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간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걸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를 보냐면 6페이지. 6페이지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 몇 개만 읽을게요. 제가 1번 하면 1번 읽어주세요. 자, 1번.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새벽 예배 데려와야 돼요. 금요 심야기도 데려와야 돼요. 주일 낮 예배 데려와야 돼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편한 시간에 데려오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오기 좋은 시간에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일 낮 예배 때 적어도 예배 드리고 점심 먹을 정도 그런 시간을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얘기가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자, 그 다음 3번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도를 하면 이 사람들이 교회 오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초청을 하면 교회 오기가 쉽겠다. 이런 사람들이 96%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4번 시작. 그런데 실제로 성도들이 그런 말을 교회 오라는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훈련 통해서 이번 부흥 집회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교회 와보라고 말할 거예요, 할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안 하기만 해봐라 진짜. 여러분 해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전도 현장에 해보니까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오겠다는 사람들 거의 안 와. 내가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기다리지 마세요, 이런 사람 꼭 와. 그런 걸 보면서 전도는 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붙여주시는구나. 이상하게 전도를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를 해보겠다고 지금 전도 부흥 집회를 하잖아요. 뭔가 우리가 막 집중적으로 전도를 해. 근데 우리가 접촉한 사람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등록되는 사람이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르신들도 등록하고 우리 어른들도 등록하고 우리 젊은이들도 등록하고 우리 애기 엄마들도 등록하고 그런 일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아기를 낳든가 전도를 하든가. 그랬더니 지금 아기를 셋이나 지금 임신했어요. 셋이나 임신했어요. 아기 전도 안 하려고. 잘했다 잘했어. 그런데 이제 70든 우리 권사님은 낳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전도해야 돼. 우리 교회는 지금 85세 권사님부터 쭈르륵 있어요. 이렇게 80세 이상 되신 분 한 분,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한 30분 정도 있어요. 나머지는 다 70세 이하야. 옆 사람 봐요. 옆 사람은 39 같아요, 39 같아요. 말해주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전도하든가 낳든가. 자, 그 다음 6번 시작.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이 우리 한국교회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회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않고 죽는 사람은 3% 정도 있답니다. 절에 계신 이분들도요 교회 다녀본 적 있어요. 교회 여기 그 갑바위 그 무슨 절이죠? 동화사. 거기 계시는 스들도요 교회 다녀본 적 있다니까. 그런데 교회에 왔을 때 완전 피hel이 안 느껴져. 우리는 성령의 감전이 딱 돼가지고 나 힘들어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저 곁길로 장로님 잠깐 가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 믿는 게 제가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운동도 좀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우리 동네에서 제가 항상 운동도 1등 공부도 1등 우리 동네에서 그런데 제 교회를 가니까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투표를 한 거예요. 회장 투표. 근데 믿음도 없는데 제가 회장이 돼버린 거야. 근데 선생님들이 볼 때 답답하겠어요. 아니 우리 중고등부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 중고등부 성공하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답답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 친구를 특훈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를 겨울방학 때 기도원을 데리고 왔어요. 뭣도 모르는데 여러분 기도원을 데리고 가면 제대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기도원을 갔더니 기도원 가보실 때 생각나잖아요. 마룻바닥이 의자가 없고 마룻바닥인데 한 5천 명이 들어가 있는 그 기도원이었어요. 5천 명이 있어. 5천 명.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나만 정상이고 다 미쳤어. 기도원에 나만 정상이고 다 미쳤어.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제가 좀 공부 좀 했는데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 왔는데요. 이제 회장이 돼버렸어요. 제가 믿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박 기도해야 맞죠? 근데 기도원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로 나만 못 알아들어. 날랄랄랄랄 룰룰룰루 뭐 이분 깨구락지 소리 그 맹꽁이 소리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나만 정상이고 다 미쳤어. 그래서 나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무릎 꿇고 가만히 있었고 선생님들은 훈련을 하려고 데리고 왔으면 제대로 훈련을 시켜줘야지. 자기들은 은혜 받으려고 제 앞자리로 가버리고 저는 뒤에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누가 답답했는지 뒤에서 저를 붙잡고 막 흔들기 시작했어요. 막 흔드는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예뻐. 놓으라고 해야 돼요? 놓지 말라고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 막 흔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는데 한참 지나니까 제가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고 했잖아요. 그래 자매가 저를 흔드는데 바라보면 부끄러울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어.
그래서 그분이 놓고 가더라고. 근데 얼굴 마주치면 부끄러울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다 갈 때까지. 앞에 권사님들 몇 분만 빼놓고는 다 갔어요. 5천 명 다 밥 먹으러 갔어요. 근데 전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그분이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도 지금 그분이 누군지 몰라. 그런데 옛날에는 기도원이 보통 몇 박 며칠 했죠? 옛날에는 보통은 4박 5일 했어요. 월요일 날 가면 금요일 날 밤까지 했어요. 제가 금요일 날 밤에 다 미치고 나만 정상인데 나도 미쳤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훈련을 시키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쳐도 어떻게 미쳐야 된다? 미쳐도 어떻게 미치라고 그래요? 제대로 미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시 오직 예수. 헬렐레 해가지고 이상하게 미치면요, 이단으로 갑니다. 제대로 미치면요, 예수로 충만하네, 만왕의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 부분만 시작.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죄송합니다. 영어로 한번 하겠습니다. Only Jesus. 지저스가 뭐야? 지저스가 예수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헬라 원어로 이거 써야 되나 말해야 되나? 헬라 원어로 이렇게 예수스 이렇게 써요. 예수라는 말은 예수스 이렇게 써요. 읽으면 한국말로는 예수 이렇게 쓰잖아요. 영어로는 지저스가 뭐야? 영어 배우지 마요. 한국말로 잘하면 돼. 한국말만. 헬라어하고 비슷하잖아요. 예수. 여러분 오직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예수님 냄새가 나면 사람들이, 야, 저분 권사님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내가 저 집사님을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아이고, 우리 두산중앙교회 장로님들은 지금 왔다. 저 장로님들만 같으면 내가 진짜 예수 믿고 말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그러려면 교회를 안 나가지. 이런 말을 들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믿었으면 좋겠냐, 타락했으면 좋겠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를 원할까요? 타락해서 교회를 떠나기를 원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기를 바래요. 정말 예수쟁이는 역시 다르구나, 이런 소리를 듣기를 바래요. 우리가 타락해서 아이고, 예수 믿는 저것들 그러니 내가 교회를 안 가지, 이런 소리 듣기를 원치 않아요.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 한 개만 더 읽겠습니다. 8번 시작. 그리스도인들과 자신들의 관계가 신실하고 진실된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원하기도 합니다. 제 조폭 친구가 있어요. 조폭 친구가 있어요. 이 조폭 친구는 저 큰 집도 갔다 오고 작은 집도 갔다 오고 막 여러 번 갔다 왔어요. 사람도 이렇게 해하고 죽게 만들고 막 이런 친구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이니까 친구가 먼저 죽었어요. 전화를 했어. 만수 목사님, 친구인데 저한테 만수 목사님 그래요. 낙권이가 갔네 그래요. 조폭이 와서 좋은 데로 좀 보내줘.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여러분, 제가 좋은 데로 안 보내줘도 낙권이는 집사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갔어. 근데 친구들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제가 목사니까 친구가 제일 먼저 간 친구인데, 암으로 간 친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저보고 도와달라는 거야. 자기들은 예수님 안 믿어도 친구가 목사인 것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제 친구 중에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 내과 의사가 있어요. 내과 의사. 제가 이제 미국을 갔는데 이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야, 우리 집에 와서 제발 한 번만 자고 가라. 그래서 제가 라스베가스에 스트라토스피어라고 하는 진짜 좋은 호텔이 있는데 그 숙소를 정해놨는데
자기 집에 와서 자라는 거예요. 자기 집이 150평이야. 자식들도 없어. 늦게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150평에 살아. 청소하는데 힘들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자랑인 거예요. 자기 집 자랑하고 싶은 거야. 라스베가스는 도박하는 동네지만 도박하는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는 이게 주택가가 있어요. 주택가. 거기에 주택가가 한 25만 명. 이게 활락가 막 이렇게 도박하고 이런 데가 한 25만 명. 라스베가스가 한 50만 명 인구가 됩니다. 근데 자기 집 자랑하려고 제가 미국 갔는데 오라는 거야. 여러분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를 자랑합니다. 내 친구 중에 두산중앙교회 장로가 있어. 장로가. 그 친구는 진짜야 진짜. 자기는 교회 안 다니면서도 이렇게 자랑한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에게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8번이 예수님 잘 믿는 친구가 있으면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자랑해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전도는 뭐냐? 사람들 보고 교회 좀 와라. 왜 빈자리가 남았다. 너 앉을 자리가 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데려오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가족 같은 관계가 되어주고 좋은 이웃들이 되어주니까 자기들이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이런 전도. 다시 말하면 숨 쉬듯이 밥 먹듯이 잠자듯이 자연스럽게 하는 전도. 이런 전도를 뭐라고 하느냐? 오이코스 전도라고 한다. 이 오이코스 전도를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제대로 한번 배워서 나도 좋은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 저녁, 모레 저녁, 글피 저녁 나올 거예요? 나올 거예요?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안 나오기만 해봐라. 저 숫자 세어놔야지. 둘, 넷, 여섯, 여덟, 둘, 넷. 다 세어놨어요. 다 세어놨어요. 아무튼 이번에 훈련을 잘 해서 은혜도 받지만 정말 우리가 전도자로, 목사님 전 나이도 많은데요, 저는 부끄러운데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두 손.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왼손부터 할 수 있다. 오른손 하면 된다. 밑으로 해보자. 가운데로 해보자. 위로 해보자. 뭐 해보자? 전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충분히 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오늘은 이렇게 은혜 받는 시간이고 정말 전도 동력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집회였다면 내일부터는 실제로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론을 배우는 시간이니까 꼭 오셔서 이번 집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집회가 진행되고 우리 교회가 이번 집회 이후에 계속 전도되는 일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과 또 성도들, 우리 모두가 함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부족한 종을 이곳에 주님 파송하셨고,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부족한 종을 이렇게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은 연약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 나도 전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이번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아까 불렀던 505장